오늘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건데요. 내 인생이 지금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은 어떤 것 같았다, 뭔가 비유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뭐 인생이 사과 같다, 뭐 이상하지만 내 인생 사과 같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참 짧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30초 동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30초 동안 내 인생은 어땠지? 내 인생은 이걸로 말할 수 있어. 딱 한 단어로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간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나요? 제가 말하는 동안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옆에 사람과 생각을 하셨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내 인생은 어땠다? 내 인생은 뭐 올 한 해 뭐 사과 같았다, 수박 같았다. 사실 여기 앞에 서면 반응이 없어서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작년에 저였다면 아무나 안 해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뭔가 대화를 많이 해본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해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어떤 한 단어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를 한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비유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해라고, 내 인생은 항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배를 타죠. 뭐 어떤 사람은 크루즈로, 어떤 사람은 바다 낚시로, 뭐 어떤 사람은 뭔가 어떠한 배로 열심히 이제 배를 타고 나갈 때 어느 날은 풍랑이 없이 잔잔한 바다에서 평온하게 그 배를 이제 열심히 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강한 폭풍을 만나서 멀미가 할 정도로 이제 파도가 심하게 쳐가지고 이제 너무 힘든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잔잔하게 무난하게 너무 좋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뭔가 풍랑 같다, 맞죠? 항해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좀 크고 작은 우리의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그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항해의 길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매우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정금처럼 단련시키셔서 귀한 목적으로 그 풍랑을 우리에게 단련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길에서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나올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광풍을 우리가 딱 맞닿았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에서 26절 말씀이지만 좀 크게 보면 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먼저 우리 27장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은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드디어 로마로 이제 압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아르마 무테노라는 곳에 향해 이제 달려가는데,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고 또 쉬어야 되는 그러한 중간 지점이 있어서 시돈이나 이제 무라나 이런 거 지나가면서 니도라는 곳에 잠깐 이제 정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바람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일단은 이제 딱
정착을 해서 일단 잠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니도라는 곳에 이제 바람을 맞이하면서 미양이라는 곳에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출항해야 된다, 아니다, 출항하면 안 된다라는 이 반대 의견이 가지게 됩니다. 먼저 선장과 선주들은 베니스라는 항구로 다시 한 번 더 그 풍랑이 계속해서 치고 있는데 항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미양이라는 곳은 매우 좋으니 우리가 여기서 일단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이 가고 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편이 아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갑자기 선선해지는 그 풍랑 속에 이제 떠나면 되겠다 해가지고 옳다구나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순한 바람이 계속 불러오니까 이제 잘 갈 수 있겠다, 일단 베닉스라는 곳까지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닻을 올리고 출항을 하고 그래도 그 풍랑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그레데라는 섬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들에게 또 닥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항해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섬 내륙으로부터 큰 광풍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바람의 이름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유라굴로라는 이제 광풍입니다. 헬라어라는 이제 동풍을 가리키는 헬라어의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아퀼로라는 이제 단어의 합성어로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강력한 주궁의 북동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해를 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A wind of hurricane, 허리케인처럼 강한 광풍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우리가 타고 있는 큰 크루즈나 큰 선박 같은 선은 광풍이 있어도 웬만하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파도 때문에 좀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떨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튼튼한 배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광풍이 있으면 배가 부서지고 침몰하게 되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도와 풍랑을 뚫고 간다는 것은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로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들의 항해는 매우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풍랑이 다가오고 파도가 치고 그들의 배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까 매우 무서운 마음으로 계속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떠밀려 내려오는 거루라는 작은 거룻배들을 모아서 다 끌어올려서 이제 부서지지 않게 풍랑이 그래도 어떻게 한 방패가 될 수 있게 다 끌어올려가지고 다 하나씩 감아서 그 배 주변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에 빠진 그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무엇을 노력하지만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바로 스르디스가 걸릴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스르디스는 크레타 섬 남쪽 세변에 있는 이제 모래톱 같은 모래 언덕을 말을 합니다. 이거를 세번역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제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세번역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무 빨리 밀려나니까 무거운 닻을 내려가지고 천천히 밀려가도록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느 배든 그때 당시에 모래 속에 있는 모래 언덕에 딱 걸치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구조 요청을 해서 다른 배가 와서 그거를 끌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라글로라는 광풍 속에서 어떤 배가 그들을 도우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서움 속에서 이제 그들이 만약에 이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되면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출항했을 때 순풍이 부르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빨리 가보자, 여기는 도저히 못 있겠어, 빨리 가보자 라고 하면서 다행히 바울 말을 잘 안 들어서 다행이다,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그 풍랑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맞았다는 생각을 그들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이 태운 이 배가, 그리고 이 배에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하나의 작은 비유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이 순풍처럼 서서히 다가와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구나 하면서 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나 이렇게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신앙심 있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지만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순풍대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좋죠. 왜냐하면 너무 잘 되거든요. 너무 좋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한 의기양양하고 즐거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광풍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들, 또한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 큰 광풍이 변하게 되고, 또한 그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후회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그 진실함 속에서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래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런 사람들이든, 우리는 모든 좋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큰 광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광풍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광풍이 순풍이 바뀔 때 누구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풍이 광풍이 될 때는 어떠한 신앙이라도 우리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으셨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와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신앙의 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광풍을 닥칠 때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풍랑을 견디기 위해 배를 타고 있는 이 바울과 이제 아르시스다고 등 사람들은 이제 함께 이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의 위세는 열심히 바울과 그 바울의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더라도 그 광풍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그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배가 정복되지 않게 비상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짐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 비상식량을 제외한 돈이나 식량이나 물건들은 그들이 타고 있던 선주와 선장의 하나의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팔고 그들이 생활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물질적인 요소였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는
재촉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돈이었던 그 곡식이나 물건이나 돈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열심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호전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 물건들을 다 지켰습니다. 왜 지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돈 같은 물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아까 앞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왜 베닉스로 왜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 풍랑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양에서 잘 머물고 있으면 되는데 왜 베닉스로 선주와 선장이 넘어가야 되냐, 왜 가게 되었냐면 이것을 팔아야지 그들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는 아니겠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미양은 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항해를 이제 어느 딱 시기가 되면 다시 항해를 할 수 없게 돼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그들에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풍랑이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돈을 벌러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양이 아닌 이 베닉스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베닉스 떠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괜히 왔다. 괜히 미양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베닉스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죽게 되구나.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이거는 누구의 선택 때문에 되겠습니까?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 속에서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물건을 팔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 풍랑이 다가오고 있는데 풍랑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그 풍랑 속을 벗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항해 속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죠? 풍랑을 받아서 죽게 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세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이나 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또한 도구여야 되는 그러한 돈이나 물질이나 물건을 벗어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목적을 삼게 되면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뭐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게 된다는 것은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든 무엇이든 그쪽으로 가다가 어느 날 이런 죽음의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속에 그런 것들 우리에게 덮칠 때 우리는 그러한 광풍이 덮치면 돈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권력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 상황이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겨내고 도와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에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성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도 로마로 가는 게 그 배를 타고 관광하러 오랜만에 내 고향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가이사 왕을 통해서 재판을 한 번 더 받으러 그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자기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서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울을 비켜간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 전날에 내가 이제 사자가 나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다음 주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24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매주 드립니다. 이렇게 청년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주중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금요 브릿지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다음 주에 드려야겠다. 오늘은 더 재밌고 즐겁고 콘서트 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콘서트 가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위기 속에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며 나아가며, 그것을 우리만 그 삶을, 그 행복한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지체들, 청년들을 함께 평온하고 안심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